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은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자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화되어 가는 자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만 우뚝 서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하심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게 하시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전하시며
유럽 복음화의 코스대에 능력의 목자로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양과 목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주님 강림하실 때 모두 들림받는 영광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학교와 예배에 수고하신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영상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가는 예배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며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지금 항저우시에서 제19회 아시아 게임이 열리고 있는 거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지난 10월 2일이니까 얼마 안 된 시간인데 롤러 스케이팅 남자 스피드 3000m 그 계주가 있었습니다. 그 정철원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오기 한 1초 전에 그냥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1등 한 걸로 알고 금메달을 이렇게 받으면 군대도 면제가 되고요. 매월 연금이 1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1등만 해도 금메달을 따도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년 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서 출전을 해서 드디어 1등으로 골인을 하는데 한 1초 전에 끝까지 달렸어야 되는데 1초 전에 그냥 세레모니를 해요. 승리의 세레모니를. 그 순간에 바로 뒤에 쫓아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탁 밀어 넣습니다. 그 시간 차이가 0.1초가 아니고요. 0.01초라고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1등을 뺏깁니다. 역전패를 당하는 거예요. 가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축포를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우리가 보죠. 그 1초를 못 참고 그 1초만 참고 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들어갔더라면 금메달은 완전히 따놓은 건데 그 자기가 따놓은 거다 생각을 하고 1초를 못 참고 세레모니를 했다가 금메달을 뺏기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가 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좀 신앙을 이렇게 긴장을 풀거나 그 마지막 이렇게 순간에 실수하거나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 같은 것도 그래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그만 세상과 타협을 해서 신사에 절을 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참고 견뎠던 분들이 재건파라고 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지금도 그 재건파가 있는데 그분들은 끝까지 그걸 참아내죠. 그래서 신앙을 지켜냅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장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들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시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긴장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놓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라켓 공격을 해서 약 2,500발을 쏴서 그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엄청난 세계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 화약고예요. 언제 3차 대전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만약에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닐까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 꼭 동화처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캅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은 다 안다 그래요. 그 아캅이라는 사람이 부잣집에 이렇게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 주인집 딸을 사랑하게 돼요.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부모님께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말하기 전에 들켰어요. 부모가 노발대발을 해가지고 딸까지 다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사는데 남자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충고를 해요.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를 좀 해라. 근데 40에 무슨 공부를 시작하냐. 이러면서
그 아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산에 올라갔다가 그 목이 말라서 겨울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물을 이렇게 떠 마시는데 보니까 눈앞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움푹 패였어요. 움푹 패였는데 보니까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 게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움푹 파인 거예요. 그 물 한 방울에 의해서. 그때 이 친구가 스스로 깨닫고 아내가 잔소리할 때는 맨날 잔소리를 하고 그러고 말을 안 듣다가 자기가 먼저 깨우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랍비가 됩니다. 아카비 그러면 아주 유명한 랍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방울의 물이 수백 년, 수천 년 떨어져서 바위를 이렇게 패일 정도로 그걸 보고 깨달았던 게 뭡니까? 인내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덕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인내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뭐 세상에서도 그래요.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길에 참는 것.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어떻게 열매를 얻겠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자마자 어떻게 학위를 받겠어요? 악기를 연습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명연주가가 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명화가가 되겠어요? 모든 게 인내와 오래 참고 견디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랍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그 인터넷 속도가 빨라요. 거기에 비하면 독일은 다른 건 다 선진국인데 인터넷은 한참 후진국이에요. 근데 저는 독일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느리는데 그 느린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전문가한테. 왜 독일은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느리냐? 뭐든지 느리는 것 같다. 다른 나라 다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 나오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들 나름대로 지혜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먼저 개발을 하고 그걸 써본대요. 약품이 됐던 어떤 기계가 됐던 인터넷도 마찬가지, 핸디도 마찬가지. 다른 데서 제3벨트에서 이걸 써보고 문제가 뭔지가 드러나면 그걸 빼고 그리고 안전장치죠. 일종의 시간을 이렇게 두는 거는. 항상 6개월, 1년 정도가 느려요. 느린 것이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미 그건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기술이니까 갖다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 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죠. 빨리 치고 나가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좀 기다리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서 나중에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 문학 작품 중에서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걸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파우스트의 작품은 정말 유명한 작품이에요. 근데요, 괴테가 이 작품을 쓸 때 23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60년이 걸린 다음에 이 작품을 써요. 다 끝내요. 탈고를 한다고. 그 사이에 이분은 정치가, 법률과 하지 않는 게 없어요. 소설, 시, 화가, 연출, 물리학, 생물학, 심지어 해부학까지 했어요. 그 많은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우스트를 쓸 때 그런 경험들이 함축돼서 이 좋은 작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었어요. 놀랍게 그분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나의 어떤 그런 천재성이나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고 나는 이 작품을 인내로 썼다 그래요. 인내.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되어진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다가 마지막 60년 걸려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만 있다면 강철 같은 들보도 바늘을 만들 수 있다. 바늘을 갈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 있고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군자다.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 그 목회자들 인내 10계명이라는 게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인데 첫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인내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뭔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는데 그거를 해명을 하지 않고 참는 거.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뭔가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는데 그걸 해명을 하고 싶어요. 해명을 하면 간단히 끝날 것도 같고. 근데 그걸 해명을 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생겼을 때 해명하면 오해가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사람은 이미 각도,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보태져가지고 오해가 더 커집니다. 더 많아지고. 그게 제일 힘든 거고, 두 번째가 뭔가 그랬더니 자랑하고 싶을 때 이 자랑을 참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데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걸 참고 누르는 거. 왜냐하면 그 자랑했을 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자랑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다. 세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남 흉볼 때 같이 동조하는 거. 누군가가 누구를 흉볼 때 같이 동조하고 같이 흉을 보면 재밌거든요. 스트레스 해소도 좀 되고. 근데 그때 그거를 참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의 가장 큰 교훈과 메시지가 뭐냐면 인내의 승리죠. 우리가 욥 그러면은 정말 그 환난, 고난, 고통 무슨 박물관처럼 다 그분은 겪은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 엄청난 재산이 다 날아가죠. 가정적으로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지붕이 무너져서 압살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마저 거의 저주에 비슷한 막말을 하고 떠나요. 자기 몸이 또 병들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죄인 취급을 받고 친구들조차도 조롱을 해요. 얼마나 사면초가가 바로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를 더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고 실패한 사람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욥기서 42장 5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욥기가 겪은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가 채운 거예요.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냈더니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여기 정금이라는 말은 순금이라는 뜻인데 맑은 하늘이라. 오늘 너무 맑은 하늘인데요. 구름 한 점 없는 이런 맑은 하늘을 가리켜서 정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언어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그 많은 환난을 겪어서 그 인내로 참아내는 과정에서 뭐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순수하지 않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순수한 그게 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욥이 무슨 큰 죄를 짓다가 환난 당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단 앞에서도 네가 욥을 봤느냐? 그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 막 자랑을 하셨잖아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 환난이 올까? 우리는 보통 누가 이렇게 환난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을 해요.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벌을 받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상대방에 대한 큰 죄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재단하면 안 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걸 함부로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됩니다.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아예 세상에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런 환난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수없이 말해서 신앙은 그런 거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새로운 설정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긴 겁니다. 내가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믿음 생활하니까 무조건 다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난도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을까? 뜻이 있을까? 이걸 통해서 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실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따라합시다.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예, 길게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길이 참아 곡식을 얻는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참아라. 주의 강림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9절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심판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는 죄가 더 크다는 거죠. 10절에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좀 본받아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서 알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다 지켜보지 아니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욥 같은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그렇게까지 당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욥은 완벽하게 외부로 내부로 고난을 겪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내로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다. 복되다. 그러면서 농부의 인내를 말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예요? 적어도 4, 5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온 다음에 4, 5개월 지난 다음에 또 늦은 비가 이렇게 옵니다. 그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1월, 2월 달인데 그 늦은 비가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것이 사실은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2000년 전에 개화가 됐고 우리나라는 2000년 지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화가 된 것도 유럽은 이른 비, 아시아는 늦은 비. 근데 이른 비라고 꼭 좋은 게 아니고 늦은 비라고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늦은 비가 더 많이 쓰임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 지금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내보낸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늦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지났죠. 근데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내보내고 많은 선교 자원을 내보내서 전 세계 지금 복음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늦은 비의 은혜죠. 농부의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렸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가끔 가르팅 가서 잔디도 깎고 이렇게 일을 좀 하는데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알곡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요. 알곡은 가만히 놔도 가꾸는데도 잘 안 자랍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 심지도 않았고 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잘 자라요 또. 열매가 이만큼 자라면 가라지 이만큼 자라요. 그걸 또 뽑기도 어려운 게 뽑다가 알곡을 뽑아버리니까 뽑기가 힘들다는 성경 말씀이 너무 진리예요. 그래도 그런 수고를 하면 가을에 깻잎도 좀 따먹고 토마토도 좀 따먹고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들의 인내를 말해요. 본문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좀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 인내가 필요할까? 왜 선지자들이 욕을 먹을까? 아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늘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데 그런 목사를 요즘 말로 말하면 왜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줄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져서 구속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하는 문제가 생길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오해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상이 하늘에서 크다. 옛날에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목사는 하늘에 익숙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소위 문화 충돌처럼 하늘의 뜻과 땅의 생각이 부딪혀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위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실 자체를 갖고는 그렇게 안 되니까 돌려서 다른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못마땅하니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들이 겪었고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추앙받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못된 죄인이 돼가지고 가장 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 십자가에 올렸어요. 그리고 채찍을 가고 침을 뱉고 어디 가면 침을 뱉겠어요. 뭐 더러운 놈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고요. 그게 왜 그래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지만 오해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선지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세상에 오셔서 뭘 전하셨습니까?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속되게 돼버렸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born again, 아니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익숙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꺾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꺾여야죠.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빨리 꺾이고 주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만큼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미국의 로버트 잉어솔이라는 분이 법률가인데요. 19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없다. 이거는 가짜다. 이걸 전도하고 다니는 분. 한 번은 무신론 강의를 무신론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무서울 때는 심판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신다. 내가 지금 5분 동안 하나님을 막 저주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를 보고 믿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저주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분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초긴장을 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잉어솔한테 하나님이 본받으려나 하시나 안 하시나.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2분 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침을 꼴까닥 하는 소리가 들려. 초긴장을 해가지고. 과연 5분 내로 하나님이 저 잉어소를 하나님을 막 향해서 이게 저주까지 한 사람인데 가만두실까?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저 사람을 벌 주실 거다. 이러고 지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반반이 갈려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3분 되니까 한 여인이 절도를 했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꽝 쓰러졌어요. 4분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 되자마자 시계를 재고 있던 시계 뚜껑을 탁 닫으면서 하는 말이, 봤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벌써 저주받아 죽었어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러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어요.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 신사가 착각을 했군요.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내가 5분짜리로 봤다니 그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도 구원시키시려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착각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 돼요. 하나님의 인내는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다 참으세요. 목회라는 저도 종종 어쩔 때는 이렇게 화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를 다스려 달라고.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여기서 내가 화를 내버리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그 일도 망쳐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여러분 막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분노가 오르고 씩씩거리면서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게 군자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조금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잘못이 있는데? 한번 입장을 뒤집어놓고 생각해봐요. 누가 나한테 조금 뭘 잘못했어요. 우리는 화를 확 내거든요. 아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는 조금만 패턴을 바꿔놓고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잘못은 이게 엄청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이게 참기 어렵고 힘들다. 이러면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하면?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이렇게 좀 섭섭하게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참는 게 쉬워져요. 근데 참지를 못하면 자기 인격을 다스리지를 못한 것이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에 가까우시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참는 중에서 정말 참아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이에요. 보통 이게 재림하면은 잘 안 믿어져요. 먼데 얘기 같아요. 이 멀쩡한 세상에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실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좀 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위태위태한 세상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무슨 무기를 개발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동시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근데 러시아가 무슨 무기를 개발했냐면요. 핵무기인데 지상에서 50m 정도에서 100m 정도 낮은 고도를 유지하면서 그 추진체가 뭐냐면 핵이에요. 핵으로 만든 추진체예요. 무한대로 날아갈 수 있어요. 무한대로. 그 소진하는 그 가스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이 기체면은 일정한 시간이 다 되면 그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래서 1만 5천 킬로
뭐 만 킬로 이렇게 북한이 뭐 그런 거 개발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소련은 뭘 개발했냐면은 무한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핵 추진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핵탄두를 수십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쪽에서 핵을 쐈다는 걸 감지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돌아다니다가 상대방 주희소를 때려버리면 그쪽에서는 핵을 쏘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런 무기를 개발했다고 공언을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우리 서상지를 모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핵단추를 눌러버리면 세상 끝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저쪽에서 쐈는데 이쪽에 안 쏩니까? 다 쏴야 돼요. 그럼 지구는 폭발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번쩍번쩍 하다가 주님이 임재하신다. 여러분들 마지막 그 환난 날이 오게 되면 그 환난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생각해봐요. 66권 성경 중에서 65권이 다 성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취된 사건이 65권이에요. 이제 이루어질 한 권,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 한 권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교훈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믿고 긴장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커피 터져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재림,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언제 어느 때 끝날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주님께 부름받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 동시에 끝날 수도 있다고요. 자꾸 이렇게 세계에서 전쟁이 터지고 하는 거 이게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서 내가 하는 학문, 사업, 일들 다 열심히 하지만 늘 생각은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오메가 포인트, 종말론적 신앙.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11절 상반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따라합시다. 우리가 복되다 하도다.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잘 참고 견디면서 뭘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참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들림받는 성도가 되려면 잘 참아야 돼요. 좀 하고 싶은 세상 일들 좀 내려놓고요. 하고 싶지 않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욥의 인내를 말씀하시면서 욥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인내하고 참았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우리는 갑절의 복에 늘 그렇게 마음이 가는데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해야만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잘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7번은 무슨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7번을 갖다가 70번을 하래요.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푸는 분들도 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이 혹 나에게 잘못하라도 무한대로 참으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참아야지 10번 참다가 이제 마지막 11번째 터져버렸다. 앞에 거 다 무효라는 거지.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끝에 가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신앙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해라. 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손잡고 갈 사람들이 있으니 경주를 하면서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뭐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복잡해지면요, 일단 그 문제에서 손을 떼야 돼요. 눈길을 돌려야 돼요. 어디로? 주님께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요, 갑자기 아주 간단한 문제, 작은 문제로 바뀌어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목회할 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문제게 내가 그냥 막 파고 들어가. 밤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면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그 문제에서 손을 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주 작은 문제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나니까 그럼 문제가 풀려서 십자가 안 지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땀 흘려서 기도를 했는데 십자가를 칠 사건이 터져요. 유다가 자기를 와서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입을 맞춘 겁니까? 이 사람이 그다 라고 하는 걸 대제사장의 군사들로 하여금 차이견한 거죠. 가르친 거죠. 잡아가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자 하나가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 칼을 빼가지고요, 그 제사장의 종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참으라. 참으라. 예, 이것도 참으라는 거예요. 유다처럼 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참을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나를 배신해가지고 나를 팔아먹는데 그것도 참으라는 그런 것도.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관건은 얼마나 참아내느냐는 겁니다. 그런 악화된, 아주 나쁘게 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뭐든지 참아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라는 말이 뭐예요? 참고 자기의 성실하고 믿음의 성실하고 말씀의 성실하게 살아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곧 우리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참으심으로 상을 받아 쓰는, 멸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인내의 축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끔 만납니다. 그래도 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욥처럼 잘 인내하고 참아냄으로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다듬어짐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가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와 또 지명헌금을 드리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또 주량금을 드리는 성도들, 그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 갚아주시되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갚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도를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이 예물이 가 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좀 결석이 많네요. 나오시지 않은 분들 얼굴이 안 보이면 꼭 연락을 해 주셔서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다 우리 옆 방에 가셔서 자리를 잘 이렇게 세팅해 놨는데, 우리 또 청년부가 매주마다야 참 힘든 일인데 그것도 그 기계를 갖다 설치해 놓고 커피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마실 때 이렇게 선교 헌금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 모아서 나중에 선교하는 데 쓰고 유익한 데 쓰도록 그렇게 같이 이왕이면 밖에 나가서 마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기서 마시면 좋습니다. 저도 마셔봤는데 너무 커피 맛이 좋습니다. 우리 청년부 감사하고요. 같이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청년부 세일 모임이 두 번째인데 다음 주에 청년부 세일 모임을 예배 마치고 간식을 나누면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주는 늘 찬양 세일 모임으로 청년부 모이는데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둘째 주 11월 12일 날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식과 더불어 함께 성만찬과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혹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시간 구애받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인내로 축복의 문을 열어갑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준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Seid auch ihr geduldig und stärkt eure Herzen, denn der Herr kommt bald.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인내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땡큐. 우리 안미애 집사님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일 만에 갔다 왔는데 우리 마음이 좀 보여줘요. 우리 마음이 같이 왔고 우리 어머님이 같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마음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엄청 컸네요. 네, 원래 미남이었는데 더 미남됐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민혁 형제님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신명희 자매님 스위스에서 이렇게 왔어요. 올 때마다 이뻐집니다. 네, 반가워요.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한동영 형제님 또 이민혁 형제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동영 형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민혁 형제 잠깐 일어날래요?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이도 축하하겠습니다. 축복 마음이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는 두 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마음이가 이렇게 먼 한국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온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존귀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유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생일을 맞이한 자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교제 나눌 때 주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형편사정 여의치 못해서 또 감기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식구 또 여러 식구가 있사오니 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강건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이 2부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이루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